9월 13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9월 13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을 통해 복음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과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를 통해 서든동 지역의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 공동체와 조국 교회가 세터민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돕게 하사 장차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길러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기반한 신앙 계승과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 자녀 입장에서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을 함께 공감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CTS와 기독신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소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우리 진흥교회가 평소에 매일 성경 묵상집 본문에 맞춰서 말씀 나눕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자, 광고 드립니다. 이제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3차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수요 예배는 8시에 이 자리에서 다윗과 요나단 초청 구역 찬양 축제의 시간으로 가집니다. 구역원들께 오늘 사전에 연락하셔서 새벽 예배에 다 참석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다 같이 하자,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셔서 어쨌든 우리 진흥교회 이 코로나19 시대에 구역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왜 우리는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번 달 또 15일 날은 우리 전도 특공대가 또 개강합니다. 왜 전도하지요? 우리는 왜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 교사들이 그렇게 애를 쓰나요? 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요? 왜 우리는 잠도 못 자나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보다도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게 있으면 여러분 당장 그 길로 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고백하게 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고백, 그겁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영생,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것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살다가 마무리하게 될 이 생명, 언젠가 다 끝나게 될 이 생명. 수원 서부교회 목회하셨던 손수호 목사님도 어제 그제 천국으로 가셨더라고요. 우리들도 언젠가는 다 이 생명 끝납니다. 그런데 끝나버릴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생명과 바꿀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 더 중요한 삶, 더 잘 사는 삶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우님들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저에게 목사님 오늘은 부목사님들께 새벽 예배 부탁하시죠. 저를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귀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기쁨을 놓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고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15,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사는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말이죠, 하루 24시간을 마치 하루 30시간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건져 올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원문에 가장 가까운 뜻입니다. 시간을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기회를 붙들다, 기회를 선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처럼 살지 않고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시간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건져 올려서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초월적인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흥교회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봅니다. 특히 질병 앞에서 시간을 건져 올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질병 앞에서 어떤 암 선고를 받아놓고도, 어떤 몸의 아픔을 받아놓고도,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건져 올리시는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이 아픔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분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에 접속되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삶을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런 시간으로 단순히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분명히 그분,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크로노스라는 시간, 지금도 5시 1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나 피곤해 하면서 나 중심의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살 거야. 그러니까 지금 5시 이제 15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지금 건져 올려버린 겁니다. 이게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왜 시간을 건져 올리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왜 흘러가는 시간대로 그냥 흘러가지 않고 우리가 마치 시간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처럼 시간 자체를 건져 올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악하기에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직업,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분명하게 알고 교회에 주신 받은 이 직분이 하나님이 나의 사명이다. 세상에서 받은 나의 직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이 분명해져 버려서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세월을 아낍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그냥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흐름, 세상 유행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나면 이 세상의 시간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삶, 그저 흘러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생에 접속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타인이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 그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매 순간순간의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감정이 요동을 칠 수 있는 이 시간에도 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나도 모르게 다가와 지금 내 눈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계십니까? 그 짐에 의해서 눌려지십니까? 그런데 그때 이 풍랑이 인연하여 나는 더 빨리 주님 앞에 갑니다. 이런 찬송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무거운 짐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자아 중심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설령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그때 하나님, 욥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최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수도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으로 오직 재물입니다. 오직 재물. 재물에 대해서 관심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직 재물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삶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그 재물을 위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가끔 서점에 가면 성공적인 인생 그런 책들 항상 베스트셀러입니다. 결국 무슨 말 하냐? 돈입니다. 돈 많이 벌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서점에 가서 그런 책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서점 천장에서 막 소리를 치실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꿈꾸는 그 성공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책 사가지고 목을 맵니다. 목을 매. 그리고 그래서 돈 좀 벌면 말이죠. 막 어깨가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재물을 위하여 재물을 의지해서 사는 시대, 오늘날 금융 자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재물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을 건져 올리는 우리 진흥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시간조차도 지혜의 삶인 것입니다.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유, 잠을 자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져 버렸다 이겁니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4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43편의 시인에게는 지금 낙심되는 일 그리고 불안한 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아에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지금 너의 시간을 건져 올리거라. 그래서 이 불안의 시기, 지금 이 시간을 건져 올려라. 건져 올려서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것이 주어진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낙심되는 일, 불안한 일 앞에서 그저 낙심하고 그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때 시간을 건져 올립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지혜, 시간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5가지로 교훈합니다. 짤막하게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
낙심과 불안의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비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시간을 건져 올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아빠가 만약 아빠가 연명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아들아, 아빠 병원 치료 안 받을란다. 제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서 저를 봤을 때 제가 치료를 하긴 하지만 그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명하기 위한 치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들아, 나는 연명치료 안 받을란다. 그냥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부르는 그 남은 시간을 치료받느라고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 남은 시간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 만날 준비하겠다. 아들아, 약속 좀 지켜줘라.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둘째,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이야기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누가 시간을 건져 올릴까요?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데 굳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건져 올리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건져 올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자기 감정입니다. 그냥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불평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절대로 시시콜콜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고 분명히 그 부분에 어떤 잘못하는 것이 있어. 근데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시시콜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거든요. 이 가슴이 성령으로 채워져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버릴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 누가 잘못했다고 막 그걸 꼭 굳이 막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거 그러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거든요. 세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간을 건져 올리려면 말이에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서로 화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답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여기 화답하다고 하는 헬라어가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다는 뜻입니다. 랄레오라는 단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같은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지체들과 나는 오늘 이런 찬양을 불렀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지체가 그랬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이런 화답이 있으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진흥교회 예배당에 와서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네 번째, 범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다 아십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셔서 천국에 가 계시지만 우리 김일남 성도님 정말 아파가지고 척추로 전이 되어가지고 누워서 잠도 못 자기 때문에 거의 서 있었다시피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인데 새벽 예배 영상 댓글에 장문의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나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감사하대요, 하나님께. 뭐가 감사하냔 말이에요. 지난 밤에 잠 한숨 못 주무신 분이, 아파가지고 눕지도 못했던 분이, 나는 그날 아침 새벽 예배 그 영상 댓글을 보면서 기가 막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그랬더니 그 딸분들과 사위분들이 장례를 마치고 다 찾아왔어요. 진흥교회로. 목사님, 저희들 믿음 안에서 잘 살겠습니다. 자녀들 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문을 활짝 열어버리도록 그려놓고 천국 가셨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하구나. 참 오묘하구나.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타인 아래에 둔다는 뜻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뜻은 자기 자신을 타인 아래에 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내 자신을 타인 위에다 두고 타인을 만나려고 하는 순간 시간 건져 올리는 일은 아주 어려우실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을 건져 올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시간을 건져 올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다시 3차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를 성령의 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 외침이 허공을 울리는 허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 모든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연락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에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된 자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